읽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페이지 수가 조금 많죠. 제가 양면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양면으로 안 뽑아서 많은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 시간 내에 아주 재밌고 즐겁게 십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 앞으로 4주간 십계명에서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십계명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다루는 이 서론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율법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의 자세가 더 성경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이 강의안을 보시면 이 설교의 전체 제목이 십계명과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십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십계명을 암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구약의 십계명으로만 이 십계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다시금 묵상하게 될 때 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십계명 서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십계명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한다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나 또는 그 일을 한 대가로 자유가 주어지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언약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언약도 맺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어떻게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내용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못 살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우리에게 그 나라에 걸맞는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도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1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강조점은 조금 더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강조가 있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반대는 뭘까요? 살아있다와의 반대는 죽었던,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조상들은 출애굽하는 1세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죽었죠. 그럼 1세대들이 받았지만 그 말씀은, 이 십계명 말씀은 그 1세대들의 것이 아니라 2세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하고 전해져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행해야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이렇게 중요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은요, 이 모세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모든 언약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모세 언약은 십계명과 제사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이 언약의 내용은 강의 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언약, 모세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과는 좀 그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예전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막 무조건 복을 주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다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모세의 시대에 와서는 언약적 의무와 저주가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이러한 언약적 의무와 저주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적 저주와 복과 또 이런 의무가 추가된 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위 언약. 그래서 언약적 의무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데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 또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 일전에 김현주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었죠.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게 이 언약적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지키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완전한 율법, 완전한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욱 완전해지죠. 모세 언약은 그 자체로 너무 은혜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는요, 모세가 이룬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완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더 놀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구나라는 그 위대함을 더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옛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그 새 언약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멘. 히브리서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흠없고 완전한 완벽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도록 죄에 속하여 있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 십계명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계명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십계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 이 종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원래는 이집트에 속해서 나라도 없던 그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법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모든 그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킬 책임과 의무 또한 가지는 것이 이 십계명의 필요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성은요, 이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에 의하여서 쓰여지게 하셨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율법이 아니라 모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십계명의 구조 이렇게 표를 쫙 보시면 한눈에 딱 보이실 텐데요. 먼저 서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 10계명을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같지 않고, 이 하나님, 또 지난주 우리 이번 주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몇 계명도 잘 지킬까요? 5에서 10계명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합니까? 이웃도 사랑한,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지어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한 그 613가지의 율법도 다 어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10계명의 용도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10계명의 용도, 이 율법의 용도는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무지하여서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우리는 이 율법의 계시로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앞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다가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다 지켜봐야지,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시기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바라볼 때 이 10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인간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 생애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키신 완전한 의인임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과 같은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언약적 의무를 다 이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를 우리는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적 저주까지 다 감당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단순히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를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 자진해서 나가신 것은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언약적 의무를 끝까지 완성한 죽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를 거쳐서 언약적 의무를 다 이행하시고 또 그 십자가 죽음으로 언약적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든 신자는요, 내가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켜야 할 율법이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덧입고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 너희는 의롭다 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자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십계명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와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 가운데 이 뜻과 이 율법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아담 안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을 날마다 수여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형제와 자매와 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샘솟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교회로서 모일 때,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함께 기도를 드리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야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두 번째 하이픈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탈권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권위가 무너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 세우신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는 누구나 그렇다라고 대답하는데요.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다, 누구든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교회에 순종하면서 살겠느냐? 라는 물음에는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요즘 이 세대에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통치한다라는 말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례나 이 입교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서약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떤 서약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계명에, 이 물음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는 입교할 때 아멘으로 다 화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당회 가운데 주신 거룩한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같은 원리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권위가 점점점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통치와 그 은혜의 통치와 복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갈 지체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누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죠.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있기에 더욱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십계명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이 날마다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십계명에 행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계명도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옛 언약인 이 십계명이기에 완전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을 따라
그를 수여받고 수여받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삶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때야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며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형제들과 이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 그 복과 은혜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각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